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코어를 강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운동이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 여러분, 이 코어가 무슨 뜻입니까? 핵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을 강화하는 운동이 코어 운동입니다. 이 몸의 중심인 이 척추, 골반, 둥근을 강화하면요, 되게 더 건강해지고 부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이 중요하다 해서 코어, 플랭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외적인 능력보다 우리 중심이 강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코어, 신앙의 코어가 강화될수록, 든든할수록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잠수함이 이렇게 자초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심해 깊이 이게 자초됐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카메라를 집었는데, 이 카메라가 그 심해의 압력을 견디는 그 두께가 철판 30cm가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판 10cm가 되는 이런 잠수함 같은 거를 그냥 막 안에서 막 쭈그랑 광택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그 30cm나 되는 그 강한 그 철판이 된 이 카메라가 쭉 심해를 탐구하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막 10cm, 2cm를 막 그 철판도 쭈그러뜨리는데 그 가운데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본 거예요. 이 투명한 물고기, 살도 연한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이 심해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철판도 저렇게 쭈그러뜨리는 저 압력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심해의 압력을 견디는 내적 압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고 강하니까 이게 물고기가 그 압력을 견뎌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심의 압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의 압력이 강할수록, 내적인 코어가 든든할수록 아무리 강한 압력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의 블레셋의 공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한순간에 넘어졌죠. 그렇게 강한 외적인 능력을 가짐에도 왜 무너졌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내적인 코어, 중심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손의 중심이 얼마나 약했느냐? 여자의 단 한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좋아, 하나님 좋아. 이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좋아, 하나님 좋아.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여자들 너무 많습니다. 이 질문으로 많은 남자들을 다 지옥에 보낸 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좋아, 하나님 좋아.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 날 택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가 내가 좋아, 하나님 좋아라는 이 말이요, 다 이 삼손을 사랑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삼손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중심이 약하니까 그거 알아채지 못하고 그 말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자를 동일시 놓은 거예요. 중심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니까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 고를 때 연애하는데 막 이렇게 연애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나 예배 가야 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남자가 잡고 야,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은 절대 만나시기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잘라버려야 돼. 왜 자기를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야, 그래 하나님 가서 먼저 예배 드려. 나도 궁금한데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그래서 그렇게 강화돼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묵상하고 있는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했던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외모 보지 않는다. 중심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중심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하나님 성민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주신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거 듣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거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 보라는 거예요. 다윗 중심 봐라. 중심이 얼마나 강력한 자인 줄 아니. 다윗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당시 여부스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땅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다윗에 있는 유다 지파와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되게 갈등을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에 속하지 않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 사명 감당하기 좋은 땅이구나 해서 장소의 중심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은 첫 번째 장소의 중심을 잡아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궤를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 중심은요 하나님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의 중심도 옮기고 영적인 중심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영적 중심이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왕에 대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를 방해했던 정적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사람들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마다 앉혀놓고 모든 거 다 다시 정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은 영적인 중심 잡는 거였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실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도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다윗이 강성해진 거예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이기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 맞추는 신앙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코어, 신앙의 코어, 이 중심이 든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6장 1절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다윗이 군사 중에 3만 명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왜 뽑았습니까? 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궤를 맞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전쟁시예요. 전시 상황이에요. 다윗이 평안해진 것은 7장으로 넘어가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것은
군사 중에서도 최정의 군사들을 뽑아서 괴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최정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괴가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 단 2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온 나라의 시스템을 올스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 보안까지, 군사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 지켜주시는 것을 지켜주셔야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올스톱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스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스톱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세 때 서점의 사환으로 시작해서 백화점 왕이 되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미국의 27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이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직을 제의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할 때 매주 주일 성수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교회에 계속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좀 황당했지만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요, 자신의 말대로 4년의 임기 동안 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자신이 속한 자신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예배 시간에 멈추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장 중에서도 주일이 되면은 출장에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출장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셨을까요? 멈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최신부 장관이 일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약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자와 직분과 모든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 열심히 사명 감당해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멈추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요, 멈추는 능력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보면은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인천, 부천, 일산, 파주, 뭐 곳곳에서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막 다들 날라오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죠. 그때 이 주인과 왕이요 다 초청합니다. 이 초청을 하는데 그때 이 초청받은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요 다 사양합니다. 나 못 가겠어요 하는데 다 공통된 사양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밭을 사서 아무래도 멈추지 못하겠어요. 나 소 5겨리 샀는데 이거 일해야 돼요. 나 장가 들었으니 나 못 가겠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멈추지 못하겠어요. 나 하던 일이 있어요. 나 그 청함에 가지 못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유예요.
나 하는 일이 있어요. 나 아직 이거 못 가겠어요. 나 멈추지 못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 전에 청해서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요,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라는 자기 일을 멈추지 못하니까 결국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있는 사람은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준비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 먼저 영광 드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약하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일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했습니다. 중단은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중단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못하면 중독돼 버려요. 일 중독, 돈 중독, 운동 중독.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하니까 뭐예요? 그게 중독이 돼요.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매달렸던 일을 다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중독되기 전에 중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단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스톱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잘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 가는 것과 쓰는 것. 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또 중심이 단단한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 다 걸고 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궤를 가지고 오는 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우사가 궤를 가지고 오다가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요, 이 궤는요, 메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고 해서 막 거창한 수레 하나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오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나라를 수도시키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자신의 미션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막 계속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은 아픈데 여전히 힘든데 그러나 이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했어요. 여러 가지로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윗은요, 그냥 그것을 아파하고 넘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메야 되는 거구나. 궤는 메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성경은 맸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마음의 중심이 든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현장에서 여전히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인생에 물과 같은 침범하는 그런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불같이 태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다시 살리시지 하는 그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정죄해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망했어. 넌 끝이야.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너 살려줄 것이다. 너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점점 강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다윗의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하나님의 괴가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신나게 춤췄다는 거예요. 우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는데 이 막 너무너무 기쁘게 춤추니까 나중에 뭐가 내려갔어요? 옷이 막 내려갔잖아요. 막 내려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이 추태해 부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추해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에 반대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미갈이 등장해요. 미갈이 등장해서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대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 창피하게 저거 채신머리 없이 저 못하는 짓이야. 뭐예요?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미갈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이 됐을까요? 미갈은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자예요. 사람 눈 의식하니까 지금 당장의 채통이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기뻐하는 다윗과 사람 눈치 보고 아이고 저거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 있는 사람은요, 체면과 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없이 그냥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요, 예배에서 막 율동하면요, 아이고 이게 망조가 다 됐구나. 예배당에서 무슨 율동이냐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목소리도 또 변조돼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는데 막 나가서 아이고 이러고 막 다 달라. 삶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면 쓰고 막 온전히 있는 모습 보여지지 않을까요?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추함, 더러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 얘기한 거예요. 어휴, 왕이 그 추하게 뭐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했더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할 것 같아? 나는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의 천한 모습, 불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사람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경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일 성수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면 신앙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일을 헌신을 막 열심히 하면은 신앙이 전부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주일을 빠지지 않고 헌신을 계속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 믿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걸 높게 평가하니까 나 몇 독 읽었어요. 나 뭐 했어요. 자꾸만 그런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 정말 예수님 다 잘 믿던가요? 주방 봉사, 뭐 이런 봉사 막 몇십 년 동안 했던 사람이 예수님 진짜 잘 믿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던가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 확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죄가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11계명을 잘 지켜요. 들키지 말라. 이거 되게 잘 지켜요. 들키질 않아. 근데 교회 안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 부르러 오셨대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교회에 죄인이 들어오면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막 잔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교회는 막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부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도 역시 숨어서 죄 짓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가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처럼 산다 해서 죄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막 우리는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의 죄와 술, 담배는 안 해요. 늘 깨끗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이간하고 말 돌리는 막 말하고 막 정죄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죄의 크기의 유무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지만 만약 이것이 뭐 크고 작으냐고 한번 따져본다면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펴서 저 안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보다요, 남을 이간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나쁜 죄예요. 술 먹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술 먹는 사람 자신만 죽는 거지, 이간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왜 가면 쓰고 사느냔 말이에요. 왜 아닌 척하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 하나님이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고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 똑같은 말인 것 같잖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가장 큰 특징은요, 똑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인데요, 역대기에는요 잘못한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에는 그걸 다 기록해놓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죄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잘한 것만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못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면요, 너 그 모든 거 난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역대기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시각이 바로 역대기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저 죄인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기억지도 않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그 영혼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대기적 시각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다 같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대기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모든 전쟁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어려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되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끝났다 하고 그냥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 잘 됐을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중심, 그 중심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잘못될 때도 하나님이지만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잘 될 때도 또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는 빼앗아 가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중심이 진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돈보다 하나님 좋다 그러니까 돈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돈을 뺏어갔는데도 여전히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너 진짜 중심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더 줘보시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던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줘보세요. 근데 더 줬는데도 여전히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이 너무너무 맞구나. 그거 갖고 안주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상황이 안정돼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될 때도 하나님,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는요, 그 안 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할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받으실 거예요? 그 안 될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겁니까? 잘 될 때 더 잘할 수 있는,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없어질지 몰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래요. 없을 때도 두려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그랬더니 주신 거 다 빼앗길까 봐 또 두려워요. 그런 거예요. 맨날 두려워. 맨날 두려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셨는데도 두려울까요? 언제 뺏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이거 주신 거 오늘 이거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릴 생각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신 것을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연결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이 계속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얘기할 때 막 많은 걸 얻으니까 막 창고를 더 짓잖아요. 막 창고 더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오늘 목숨 데리고 가면 저 창고 저거 누구 거 되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은요. 어리석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돼도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안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은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 지혜로운 부자가 뭐예요? 창고 더 짓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막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 중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중심은 사무엘하 8장 1절을 통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자, 사무엘하 8장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 후에, 그 전에 있었던 일 뭐예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하고 하나님 거절하신 순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마 했어요.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짓지 마 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거절당한 기분을 아십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사랑해요. 나의 여자가 되어주세요 했을 때 엄청 거절해요. 네. 제가 그때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한 번의 거절이요 사람을 한순간에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어. 너 하지 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이 정도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고 시험 드는 경우 종종 생깁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은 하지 말라 하셨지. 그러면 나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뒤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적이 될 만한 블레셋, 암몬 다 막 없애버리고, 그리고 막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양식을 설명해주고 은기고 금기고 무게를 다 정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할 돕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어떤 기술자들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거절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으니 다른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확고한 사람은요 거절해도 그 거절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첫째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맡기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너무 많이 실패를 합니다. 직분이나 모든 사명에서 내가 이렇게 좀씩 밀리게 되면은 거절당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거절을요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거절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했다. 왜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 문화, 일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을 거절하신 것뿐이지 존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하나님은 너는 이 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요 일 거절하는 것에 그렇게 큰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나에게 준비하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것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준비하잖아요. 자신이 지은 것 그때 지었으면 그 왕성한 준비 못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왕성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서운하고 아프고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 그래도 나 믿니?
내가 그보다 더 좋은 거 준비한 걸 믿니? 너 그래도 믿음의 길 갈 수 있니?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심, 하나님 그 중심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벌지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10번 찍으면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요? 9번을 견뎌냈기 때문에. 9번의 거절을 다 견뎌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나는 싫어했는데 내가 그렇게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의 거절을 견뎌내니까 10번째 낯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 때로는 거절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9번 거절해서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거절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절 속에는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거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돼도 하나님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이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러면 다윗이 구할 것은요, 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적인 힘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압력보다 나의 내적인 능력이 강력하면 외적인 압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다 보면 방언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가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다 누군가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온유해지고, 상대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열매들이에요. 외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있으면요, 상대가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상대가 어떤 데도 내 안에는 온유하거든요. 내 안에 인내가 있거든요. 내 안에 절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외적인 문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성령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왜 슬픔과 좌절과 낙심, 근심들이 올까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이 변화되는 걸 기적으로 여기지만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셔서 나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패스오버 시켜주신 그 큰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뭐예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알지 못하니까 매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떠나면 나는 오늘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이 뭐예요?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 금그릇 은그릇 싸움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그릇 은그릇 때도요, 거기 간장 들어있으면 간장 종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의 그릇이 되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 영적인 코어가 강화되면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간장 종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담은 나의 그릇은요,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로펠러로 하늘을 나를 때요, 이 쥐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다 갉아먹으니까. 그래서요, 그 쥐가 나타나면요, 이 경험이 없는 이 조종사들은요, 쥐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쥐와 함께 같이 죽었대요. 그런데 베테랑 조종사들은요, 그 쥐가 있으면 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고도의 기압 때문에 쥐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갉아먹는 쥐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쥐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인생 다 갉아먹고 죽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고도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압력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쥐 같은 문제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쥐가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잡으려 하지 말고 신앙의 고도를 높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히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심이 확실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 다윗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